샬롬. 네, 주님께서 신실하게 꿈에 보여주신 대로 정확한 날짜에 저를 한국에 보내셔서 보고 싶었던 동생과 여동생, 남동생, 조카 그리고 엄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만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형제 자매님과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먼저 간증을 하자면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왔을 때 우연히 이번에 도착해서 파스포트를 보다 보니까 20년 전에 5월 22일 날 제가 영국에 처음 왔었는데 이번에 티켓을 끊을 때 가장 저렴한 금액이 나오는 그 날짜가 제가 가야 되는 날짜로 알겠다고 날짜를 계속 조정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봤는데 토요일에서 토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오는 것이 가장 저렴한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만 중심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표를 끊었는데 막상 21일 토요일날 21일 일요일날 출국을 해서 22일 월요일날 도착했는데 정확하게 20년 전에 22일날 여기 도착했는데 22일날 한국을 20년 만에 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도 참 신기하고 또 동생이 말하기를 제가 유튜브가 21일날 제가 출국했던 그날이 3년 된 날이었다는 거를 저는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고 또 7년 동안 성경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날도 그 주였고, 그래서 모든 날짜가 내가 내일을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날마다 매주, 매달, 매 시즌을 보내면서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느 한 날, 제 가족들이 놀랬잖아요. 이틀이라는 기간밖에 제가 시간을 안 줬으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정말 감동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다 천국에 그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 5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그 선택한 주님의 신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지성소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제사장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향을 피우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비가 뽑혀지는 사람이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관례처럼 요한이 보았던 그 성전의 그 향이 피워지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부들의 주님의 신부들의 눈물이었다고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떠한 신기한 일을 일어났었냐면 말씀을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듣다가 말씀 들으러 말씀 이방인이었는데 전도가 돼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안 나오신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의 회사 후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주말에도 하니까 얼굴 보기가 힘든데 제가 표를 끄는 게 금요일 날 오전에 표를 끊었으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전혀 몰라요. 제가 표를 끄는 거를.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도 동생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동생도 그녀한테 연락을 안 했으니까 제가 가는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거의 한 두세 시간을 말씀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문자가 와 있기를 다시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요라고 했거든요. 봐야죠. 정말 사단을 이기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저를 만난 것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만난 것처럼 성경 공부에 다시 들어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니 주님이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동생 통해서 말씀을 한두 번 전했던 저희 이모, 꿈에 저희 이모를 2번 정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꿈은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선물을 가지고, 말씀이겠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모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나도 달라고. 이렇게 그런 꿈을 한번 꿨었고,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이모네 가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랑 가서 뜨겁게 간증도 하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연결은 안 됐어요. 또 한 번은 꿈에 제가 보석으로 된 반지를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지 하나를, 오렌지인가 그 보석이 달린 그 반지를 제가 이모한테도 선물을 하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도착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 도착한 그날 저희 이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원하시고 금요일 날 퇴원하고 저와 저희 동생이 월요일 날 방문을 했거든요. 월요일 날 셋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고 정말 셋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하게 된 거는 이모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고. 교회를 20년 가까이 나가셨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는 일독을 하셨는데, 그렇게 못 배우셔도 일독을 하셨는데 성경 공부하시라고 했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또 그 손녀딸을 그렇게 5년 동안 엄마가 되어서, 요즘에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영국에 오면서 제 오른쪽에 앉으셨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나도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들 보고 손녀 손자 낳으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워야 될까 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이렇게 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경쟁이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낳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주지 않는 이상은 낳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이모가 그렇게 손녀를 5년을 키우고 며느리랑 그 아들 그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을 다 챙겨주신 거, 아침 저녁을. 그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모가. 그러다가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입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는 밥을 각자 차려서 먹으라고 했대요. 내가 손녀딸은 봐주지만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각자 밥 해먹고 설거지 각자 하라고, 딱 그렇게. 이번에 이모가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그 2번째 방문했을 때는 월요일 날 같이 요한복음 1장을 강의를 했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동생이 항상 가서 요한복음 30강이거든요. 30강을 동생과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이모가 결단을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번 방문 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추수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자고요. 아직 큰 어떤 교회도 없고 타이틀도 없이 가는 저잖아요.
이러한 저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처럼 이름 없이 타이틀 없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라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꿈에 2번 주님이 확정해 주셨는데 제 여동생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이제 가르쳐도 된다고 강사로 주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꿈에. 그래서 그런 것이 주님이 2번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모를 처음 강의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이 생겼다는 게 그것이 임명장이에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1대1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강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영어만 가르쳤지만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이모 65세, 65세인가 60이 넘어서 첫 성경 강의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또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아시는지 제가 한국 가면 먹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왜냐면 6년 만에 갔으니까 그중에 제가 먹고 싶었던 게 무말랭이였거든요. 근데 그 안동 멀리에서 그 무말랭이가 안동에서 올라온 무말랭이를 주님이 먹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제가 영국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의 전통 같은 거.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랑 시골 가면 그 외할머니가 담근 그 간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 깨소금 뿌려서 밥 비벼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다고. 옛날에 한국은 지금도 시골에서 간장을 담근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 그 시절에는 간장을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지 이 슈퍼에서 간장 사 먹고 그러지 않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요번에 울산에서 올라오신 형제님이 주신 간장을 받아왔거든요. 간장이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어젯밤에도 간장에 밥 비벼 먹었는데 그 시골 간장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는지 그 간장을 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장도 먹고 성당에 가서 제 동생이랑 셋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보다 그 형제님의 간증을 잠깐 하자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랑 같이 성당을 다니셨다가 20살에 군대 가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온몸에 뭐 바늘 다 꽂았대요. 그러면서 거의 3주인가를 무의식 가운데 토탈 3개월을 병원에 있었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퇴원시키라고. 왜냐하면 안 걸린 암이 없대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곧 죽을 사람이니까 군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태였대요. 온갖 암은 다 걸려있고 자기는 무의식 가운데 있었을 때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한 장면들은 다 이렇게 흑뿌옇게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본 거는 소금치 듯한 그 불바다,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바다를 보았고 그 안에 많은 그 새창살 뒤에 감옥을 많이 보았대요. 그 천국 안에 그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목회자들이 주로 제가 읽었던 메리 박스터의 1978년도 편찬된 The Revelation of Hell이었나? 그 지옥을 40번 다녀온 그 책을 제가 읽고 저희 아버지가 전도가 되었잖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기도했을 때. 그 지옥에 그 새창살이 있는 그 감옥도 보았고 그렇게 그 지옥 체험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부르신 건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그때 전환하지를 못하시고 완벽하게 회개하고 전환하신 것이 바로 요번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2019년에 완벽하게 전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셨다고. 제가 2016년에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당 다닐 때 어떤 그 성당에 주님의 딸이 그 당시 1억이면 지금으로는 거의 200억에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을 다 성당에 기부하고 인생을 주님께 바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기적을 많이 본 것처럼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하늘 가서 먹구름이 꼈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그 제자가 달려가서 하늘을 보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먹구름이 생긴 걸 그 제자가 본 것처럼 그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태양이 춤추는 것을 가서 보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노란색 태양이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또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형제에게. 내 형제님의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그렇게 2번인가 3번인가 기도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도록 그 태양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팔자도 만들고 태양이 움직이는 걸 두 눈으로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산 증인이라고 자기만이 아니라 2사람의 증인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아마 군대에 있을 때인가 잘 가물가물한데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어서 이 얘기는 정말 그 포르투갈에 있었던 그 간증처럼 그 소녀들이 5번인가 6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태양이 춤추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포르투갈에 일어났던 그 기적처럼 그와 같은 기적을 형제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라는 그 아이디로 댓글 남기시는 형제님을 울산에서 올라오신 형제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형제님들도 제가 성경 창세기 강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기도할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구원받을 형제 자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간증 나누고 기도할 테니 형제님도 들어오세요. 예, 같이 소수지만 저는 어떤 부흥회보다도 제가 더 저에게 주신 사명은 1대1 개인 상담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소그룹 성경 강의 그것이 저에게 주님이 주신 콜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중에 성경을 가르치라는 성경의 선생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부름 받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요. 요번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가게 됐을 때 제가 이 목에서 기관지가 아파서 그것이 징조가 되어서 제가 가게 되었잖아요. 저는 한국 날아간 이후로 가슴이 다 나았거든요. 아픈 것이 없이 다 나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특별히 이렇게 왜 그 노안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치유되는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것이 안타깝지만 제가 금식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이 꿈에 2번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거든요. 제가 도착하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2번 꿈에 나타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첫 번째 꿈은 그때가 정확하게 날짜를 저희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제가 무지개를 보았던 그날인 것 같아요. 제가 눈물로 1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꿈에 저희 아버지 집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가져오신 선물이 이만큼 선물이 막 이렇게 산더미로 쌓였대요. 그 산더미로 쌓인 선물 꼭대기 위에 저희 어머니가 즐거워서 누워있는 그런 꿈을, 첫 번째 꿈을 꾸셨고, 과연 그 선물이 어떤 꿈일까? 저는 그 선물이 지금 기대되고 있거든요. 영적인 선물인지, 정말 육적으로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제가 도착했던 그 주의 꿈이니까, 제가 금식할 때, 제가 수, 목, 금, 3일 금식할 때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할 때 그때 꿈을 꾸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갖고 내려오신 게 그런 그런 그릇은 이 땅에는 없대요. 요런 대접인데, 금으로 만든 대접인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금대접이라 하셨어요. 그 금대접을 예수님이 갖고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주시면서 이걸로 가글을 하라고. 딱 보니까 이 소금이래, 소금물이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로운 그 금대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부터 그 소금물로 가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지 아플 때 저도 소금각을 주로 하고, 이번에는 주님이 수지침으로 제가 목이 따끔따끔한 것도 다 나았고, 또 수지침을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 침놔드리고 왔거든요. 동생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사명을 넘겨주고 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면 제가 그곳에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치유하시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은 보고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고비, 어떤 되게 위험한 고비는 넘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신음하셨거든요. 아프셔서. 주로 밤에 가장 아프니까. 밤에 신음하시였는데, 그렇게 밤에 굉장히 신음하실 때 제가 저를 새벽 3시에 모기가 저를 공격하면서 이틀 동안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첫 주에는 신음을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 주부터는 밤에 주무실 때 신음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날은 우리가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날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날수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픔 없이 밤에 잠들면서 데려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기적이 저희 성경 공부하는 그 80세 넘으신 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한 걸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기억이 나거든요. 친구 3명인가 4명이 한꺼번에 가부가 되었다고. 한 주에 3-4명이 한꺼번에 가부가 되었는데, 남편들이 전부 다 밤에 주무시다가 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와 같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3주 동안 마치 안식년을 보내는 것처럼 많이 사랑받고 오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비행기가 뜰 때 제가 울먹었던 눈물이 확 쏟아진 이유는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노안에 걸린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젯밤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그녀가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너가 도우라는, 그래서 그녀라고 표현하셨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녀가 더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너는 돕고, 또 이번에 갈 때 제가 이 말씀이 걸려서 제가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간 거지만, 마태복음 제가 이 15장 강의를 작년 2월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마태복음 강좌를 할 때였으니까, BSF에서요. 바이블 스터디 그 스쿨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를, 너희는 너희 제자가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는 갈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관례라고, 관례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법이 아니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 오는 관례예요. 너희는 우리를 관례를 어겼다고 하지만 너희는 십계명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형식주의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십계명 중에 중요한 십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내가 전도하느라 바빠서 엄마 아빠 방문을 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될까봐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성경 같이 읽고 공부하고 어머니 아버지랑 했지만 옆에 있지 못하니 제가 항상 죄송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문이 열린 줄을 모르고 제가 한 달 이상 모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병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게 하셔서 가게 하신 그 간증을 제가 마지막 강의 남긴 것처럼, 그 간증처럼 우리가 그런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시간 없어서,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시간 없어서 부모님을 때를 따라서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한 그 죄를 짓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징조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제가 13장을 보면 그 물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있잖아요. 물 위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마치 4명의 동물의 모습과, 그 짐승의 모양이 4명이 아니라 셋, 그 레오파드의 표범 같기도 하고, 표범의 모양 같기도 하고, 또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의 모양은 마치 사자와 같다 했어요. 바로 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방금 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동물의 모양이 마치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고, 두 번째 짐승,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이 곰과 같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그 철로 만든 이빨을 가진 짐승인데, 앞에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10개의 뿔이 10개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7장과 요한계시록의 13장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으면 이해가 빠르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 요한이 보았던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 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과연 누구냐?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드래곤으로부터, 용으로부터 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용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힘을 실어주는 이 짐승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왕권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일지 러시아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중국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풀려지는 거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받아들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교회 역사가 끝나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와 있냐면 대환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대환란에 요한이 대환란 가운데 흰옷을 입고 대환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을 이긴 자들, 순교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팜추리를 들고 야자수 나무 잎사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바로 그들이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라고 요한이 이들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대환란을 뚫고 나온 성인들이라고 얘기했거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대환란 시작되기 전까지, 말세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베드로부터 첫 번째 교황 베드로부터 111번째 교황까지가 교회 역사요. 112번째,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묵시를 받았잖아요. 바티칸에 금서로 남아 있었던 11세기 아이리시 몽크가 바티칸에서 설교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묵시,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교황들을 보여주면서 112번째 교황이 설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황 프랑시스가 112번째 교황, 실제로는 2013년에 교황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볼 때는 교황이 죽기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사명을 하는 것이 교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2013년에 교황의 사명을 112번째 교황의 사명을 받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그 전 111번째 교황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말세 시작이 아니겠어요? 이 말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는 끝난 거예요. 교회 역사는 이미 끝나고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아져야 될, 대환란 가운데 세마포를 날마다 빨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 대환란을 뚫고 나오는, 우리는 이 대환란을 이기고 이때 추수하는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고 이 흰옷을 입은 성인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말세에 추수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의 20대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시고 과거 40년 전, 30년 전에 부르신 분, 주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보았던 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는, 또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10개의 왕, 세계를 제패할 이 세계 정부 앞에 무릎 꿇는, 만약에 이것이 중국이라면 중국 앞에 무릎 꿇고 따라가는 그 밑에 있는 수하의 왕들 10개의 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10개 왕 중에는 당연히 이란도 들어있겠죠.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 짐승,
첫 번째 이 짐승,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열 왕과 함께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3년 동안 말랐잖아요.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북쪽에 있는 왕들과 동쪽에 있는 왕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바로 그때가 3차 전쟁이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제3 성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올해 꿈에 제3 성전 짓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1월 달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말세에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그 날짜에 맞춰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고통스럽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 이모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준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들을 병중에 넣으시고 고통 가운데 넣으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자녀가 전혀 복음 가운데 안 올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의 때에 맞게 추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는 눈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순종이에요. 순종과 사랑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순종, 그 희생, 그 순종하는 자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요. 그 기도가 지성소에서 타고 있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 정말 그 악에 바친 딸 같고, 정말 악에 바친 나를 공격하는 남편이요, 나를 공격하는 자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집을 꺾으세요. 황소 고집이라고, 이 고집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고집은 안 꺾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고집이 꺾여야, 그 자존심이 꺾여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고집이 안 꺾이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기를,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빌더요, 내가 건축자요, 내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장가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로맨틱한 신랑이신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목이 곧을 줄을 몰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이 곧아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고통에 독사 같은 사람을 옆에 붙이고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서 우리가 더욱더 부들부들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요.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또 그러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온유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니 주님의 하시는 일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핍박도
그 고통도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돌아와요. 그러니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저와 함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과 또 그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파충류 아니겠어요? 이 개구리는 이 파충류 같은 그 파충류가 바로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 그 타락한 천사, 그 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묵상하자면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루시엘은, 그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 중에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 정말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완전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낙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녹 책에 나와 있는 200명의 천사 중에서 그 20명의 천사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보낸 가디언 천사인데, 그 가디언 천사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보냈는데, 너가 그렇게 흠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너의 악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천사장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르친 게 뭘 가르쳤어요? 에녹 책에 보면은 온갖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가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도리어 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루시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 했는데, 도리어 그 지식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그것이 뭐냐면 그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그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루시엘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대부흥회를 사랑하지 말고 너는 한 사람 한 사람 소호자를 관리하고 작은 성경 그룹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라고. 결국은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한 가족이, 한 구역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제 남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나는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이라고. 요번에 제가 남동생이랑 4년 만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담이 다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화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만나야 하잖아요. 한국을 못 갔으니,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가족 중에 담이 쌓여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는 나름대로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상처가 되어서 관계성이 끊어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면, 제가 요번에 풀려서 동생 차 안에서, 남동생이 공항에 데려다 주는 그 동생 차 안에서 서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남동생을 위해서 최근에 눈물로 간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올케가 아들을, 제 조카를 정말 귀하게 희생해서
교육에 관한 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안 나와서 절망 가운데, 도리어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완전하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동생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하길 원하면 내가 목회를 후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되기까지 그러한 실패와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그 길을,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준비하신 걸 볼 때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추수만 하고 간증만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세에, 주님이 지금 말세에 성도, 우리는 교회 역사가 끝났고 이 대환란 가운데 주님의 그 대환란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성도, 대환란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 성인들, 참 제자들, 참 제자 교육에 우리가 저는 전심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켰는데 지식과 지혜와 천국에 대한 그 모든, 천국과 지옥의 그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를, 이 루시엘이 도리어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 프라이드가, 그 자만심이, 그 교만이 결국은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아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겸손해져야 내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있고 독같이 쏘아 붙이는 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처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그 말씀 속에 저에게 주는 말씀이 그 상담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묵시를, 그렇게 나에게 주는 묵시를 설교 가운데 또 여러분이 상담하는 말씀 속에 그 묵시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 속에 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에는 flight, 비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날에 너희가 그 비행하는 그 날짜가 안식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 알지 못하고 마치 도둑이 밤에 언제 몇 시에 들어올지 알지 못하니 껴있으라는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플라이트가, 그 비행이 안식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이 여자, 누구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를 누구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가로채 가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가로채 가려고 하는 자가 누가 가로채 가려고 했냐면 사단이 가로채 가려고 할 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남자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는 철장으로 전 세계 민족을 다스릴 자,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자죠. 근데 이 아이가, 이 그리스도가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was snatched up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탁 낙하채 갔다고 표현했거든요. 요 편이 하파조예요. 그 하파조에서 나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그날에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새 몸을 입고, 그 새 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차 부활이죠.
새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차 부활, 1차 부활을 검색하면 딱 그 기절이 나와요. 그들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남은 자들도 끌려 올라서, 이게 합하죠. 끌려 올라가서 낚아채져서, 거기서 나온 말이 휴거인 거예요. 낚아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표현처럼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하늘로 낚아채 올라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의 강의가 되게,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었는데, 이분의 묵시는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낚아채 올라가는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기간이 7주죠. 승천하셨던 5월 말에, 그 승천했던 그날을 이 하나님이 낚아채 갔다는 승천했다는, 이렇게 표현해,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플라이트.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해 가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반 동안 이 여자가 숨을 곳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을 쭉 보면은 이 여자를, 땅이 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거든요. 16절, 17절 이하를 보면 땅이 이 여자를 도왔다.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이 여자를, 땅이 이 문을 열어서 이 여자를 도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처럼 이 열 왕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선택받은 자들, 깨끗하게 옷을 빨은, 비록 예수님은 모를지라도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은 땅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반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다시 오시는, 3년 반이 지나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스가랴서와 다니엘도 보았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서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성인들, 바로 그들이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그들은 이미 새 몸을 입었잖아요. 그죠? 1차 부활, 새 몸을 입은 그들이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도 첫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첫 열매,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첫 열매가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누구는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10달란트 받은 자는 20달란트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1달란트만 받아서 2달란트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그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이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다 다르겠죠. 다스리는 곳이 구가 될지 시가 될지 나라가 될지. 그래서 누구는 킹덤을 다스리고, 누구는 프리스트,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길 것이요, 누구는 저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저주로, 이렇게 세 개의 사명을 천년 동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정말 그들은 운 좋은 자들이에요.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King of Kings,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천년 왕국은 모나키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이단이 주로 어디에 이단으로 끌려가냐면, 이단은 천년 왕국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2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날은 마치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 했잖아요. 가라지를 빼내다가 알곡까지 뺏길까봐 마지막 심판까지 놔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하면서 지상 천국을 외치는 곳이 주로 이단이에요. 왜 그들은 지상 천국을 외치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회개보다는 정말 성당에 1억을 바치고 정말 가진 거 다 바치고 그렇게 무소유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단이냐. 이 땅에서 천국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를, 그 귀절이 뭐라 표현했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너를 어둡게, 너의 눈을 현명하지 않게, 우둔하게 만드는 것에 조심하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의 설교, 빨간 글씨로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상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러한 현혹되는 그런 교리에 빠져서 그 헌금을 강요해서 그 헌금이 다 교단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그 카드빚에 시달리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듣고 그것이 어찌 참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빼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교회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 세마포 날마다 그 옷을 빠는 복된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 짧았지만 만나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줌으로만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깊은 대화를 나눠서 너무 좋았고, 또 저가 이렇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또 가게 되면 요번에 못 보신 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 강의 이제 끝났으니까 기도 모임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다시 얼굴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